3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난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 결코 초월적이지 않으셨고 주님의 그 깊은 고뇌는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역시 고난을 어떻게 당면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람산 서쪽 기슭에 감람나무가 우거진 동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은 이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17장의 변화산에서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 곁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지만 또 그분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도 이끄십니다.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원했던 그 자리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풍랑이 잠잠해지는 곳만은 아니었는지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동행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그 동산까지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죽음을 앞둔 인간의 두려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문자적으로는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뇌의 상태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주로 주님이 드리신 기도에 집중하곤 합니다. 또 그저 이 말씀이 당시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의 심정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치 못하실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낯설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주님께 아뢰고 매달렸지만 그분의 고통의 신음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신 주님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침 성도님들은 그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말을 건네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교리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신적인 분으로만 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어쩌면 이러한 가현설적인 신앙이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는 가장 가까이 따르는 이들로부터의 버림당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그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열심으로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여기며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아침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주님 곁, 주님과 진정 함께 있는 자리인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이처럼 예수님을 고난과 고통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으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평범한,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기도자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앞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기도만큼 역설적인 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기도만큼 무력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최고의 수단임을 주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잔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바로 주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다시 그분이 진정 인간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신의 자유의지와 뜻에 따라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되어 있는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의지와 자유가 있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묻고 계시며 제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러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십자가의 고통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고뇌였던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인간 대신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과 선택은 인간 대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내적 바램과 갈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순종하기로 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도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순종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나의 마음과 현실을 아뢰는 것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 힘든 주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점점 아버지의 뜻에 양보하고 있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아뢰고 그리고 결코 강요하지 않는 것. 즉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기적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역시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닥칠 시험들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 시험을 이길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시험들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3번 동안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고 3번 주님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때 농담처럼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몸이 피곤하여 못한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단순히 그가 유월절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노곤하여 잠든 것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마음과 육신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의 잠든 모습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잠을 자는 현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야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기도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우리 안에 매 순간 선택의 갈등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선택에 대한 고뇌와 기도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그 갈등의 기도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대담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가족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적인 흔들림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시험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수많은 선택의 갈등 속에서 기도만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그 시험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또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놀라고 분노하고 깊은 시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 겟세마네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괴로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 그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앓으셨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